11월 최신부님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이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총무님. 오늘 취재대 로베르토 저희 주민신님 나부터 살자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비행기에 보면은 그 비상시에 어떻게 하라고 그 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 쓰고 구명조끼를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을 보살펴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다른 사람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자, 나부터 살자, 이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내용입니다. 나부터. 자, 물음표가 뭘까? 나부터. 이제 말이 들어가겠죠. 나부터. 어떤 물음. 자,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고 생각을 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느낌표. 아, 이거구나. 나부터 살자. 이런 제목입니다. 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 됩니다. 나부터. 나부터 잘 살자. 그래야 내가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우주를 살리고, 결국 누구 역할을 하는 거죠?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역할을 나로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가. 이 그 모래의 발자국, 이거 우리가 3년 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스밸리 갔을 때 우리 모래 사막 한번 걸었죠. 그때 내 발자국을 혼자서 가면서 찍어놓은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 신념은 우리 믿음이죠. 믿음. 사실은 나부터 살자. 감사하는 것, 감사하면서 사는 것. 나부터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느님 뜻은 뭘까? 예,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느님 나한테 뭘 뜻하실까?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죠. 사실은 하느님의 뜻은 뭘까?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1서 5장 18절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일에 감사하다 보면은 식별력이 생겨요. 무엇을 택할지. 우리가 또
식별력에 대해서도 뭐 고민을 많이 하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까? 이런 게 식별이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은 식별력 이런 거는 그냥 열매 같은 겁니다. 열매. 감사의 나무로 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식별력이 생깁니다. 올바른 식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감사하면서 살자. 감사하면서. 교황님, 감사는 사랑의 응답이다. 감사는 은총의 통로다. 미사는 감사제사, 감사제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두 높이 쭉 하면서 그게 감사송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보면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처음에 한 건 뭡니까? 감사. 하느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죄가 있든지 죄가 없든지 하느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은 사랑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뭐 세례를 받는 사람만 구원한다. 그거 아니죠.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이 돼요. 기도를 하면 복을 받는다. 아니죠. 기도를 안 해도 복을 받아요. 죄인이라도 복을 받습니다. 성당 안 나와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나와 있죠. 의인에게나 죄인에게나 해를 비춰주시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 내용이죠. 똑같이.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 죄를 짓더라도 사실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아무 조건 없이 똑같이 죄를 지었을 때와 죄를 안 지었을 때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쭉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럼 기도 안 해도 사실 되죠. 죄 지어도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그걸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고 성당에 다니는 거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내리지만 그 사랑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르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모르고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성당에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여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은 감사하는 거잖아요. 큰 은총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이게 무조건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뭐 병이 있을 때 과연 그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희한하게도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여튼 좋은 일, 나쁜 일, 뭐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성당 신자는 아니지만 이런 체험을 사실 이야기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답니다.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하느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갑자기 그냥 그런 감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은 이해를 못하겠대. 이해를 못하지만 하느님 은총이다. 그걸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하여튼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계속 감사하고 또 좀 이따 놓아지면 기도하고 하면은 은총은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 일어나도 감사, 잠을 자도 감사, 운전하면서 하면서도 감사, 남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감사, 아파도 감사. 사실은 무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아플 때도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플 때도. 아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가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감사의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아픔이 있는 거고 슬픔이 있는 거고 괴로움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괴로움, 슬픔, 아픔. 크게를 보면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사실 조건이 있는 감사예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내 귀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억울한 말도 듣죠. 내가 귀가 만약에 안 들린다 그러면 억울한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럼 귀가 들리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감사하지 않고 들리는 말이 나쁜 말이 들리면은 감사는 그냥 이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은 무조건적인 감사다. 감사를 자주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신자들이 그냥 틈틈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뭐 지금 우리 신자들도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감사는 은총의 통로다. 뭐 비슷한 말이지만, 불평을 하면은 은총이 막히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은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거다. 왜? 우리 은총으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사랑의 응답이고 은총의 통로다. 다음 나부터 살자 그랬는데 이제 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실하게. 나부터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잘해라 하지 말고 나부터 잘해라는 거죠.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루카복음 16장 10절.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보면은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완벽할까? 작은 것을 잘하기 때문에 완벽하는 거예요. 짝퉁과 명품의 차이가 뭐가 나겠습니까? 짝퉁하고 명품은 겉으로는 뭐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느질 또는 사람 안 보이는 눈에 푸득 보이지 않는 안쪽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데서 차이가 나요. 바느질이 그런 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런 것이 모여가지고 명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작은 일에서 성실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린이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불쌍한 사람들, 아주 작고 사소한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환상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해놓고 따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성실한 데서는. 성실하신 하나님,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 때문이죠. 그럼 성실하다는 것은 뭘까? 구체적으로 성실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매일 그 시간에 그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실이라는 것은 매일 그 시간에 그 일을 하는 것. 기술자들을 보세요. 기술자들, 전문가들 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또는 유명한 운동선수들 공통적으로 성실해요. 매일 그 시간에 그 공부를 하고 매일 그 시간에 운동을 하고 매일 그 시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 기술을 이끄는 사람들은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죠. 매일 그 시간에 그 일을 우리가 하는가.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요새 이제 뭐 테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만 내놓고 그냥 왔다 갔다 뭐 했다 안 했다 그럼 돈만 버리는 거죠. 불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매일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할 때 거기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부터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또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나부터 기도하면서 살자.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 제자들 그 선택할 때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밤을 새우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 이제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뭐 어부들, 못 배운 사람들, 뭐 세리들,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죠. 혁명당원 시몬, 뭐 그런 운동권, 뭐 이런 사람들, 뭐 배우고 뭐 부잣집 자녀고 그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결과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영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밤새도록 기도하듯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전혀 바라지도 않던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 내 뜻대로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결정을 내려서 결정 내리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거기에 우리 용기가 필요해.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내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이 되는 소리야. 그 일이 내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을 뽑았듯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주위 사람들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난을 받아요. 욕을 먹어요. 그때 우리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고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적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이런 걸 좀 실천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했다고 해서 어떤 일이 잘못되면 기도가 안 들어주셨을까? 아니죠. 안 들어주는 것도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아까 내가 말했듯이 우리 나의 신념은 제일 최후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일이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이런 데 자꾸 집착해 버리면은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세속적인 욕심이 목적이 되는 거겠죠. 어떤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뜻대로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다. 뭐 우리 신자들 기도를 기본적으로 하죠. 근데 역시 성실하고도 이 같은 맥락인데 호흡을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은 호흡을 많이 하고 내일은 적게 하고 그럴 수도 없죠. 근데 기도는 신앙의 호흡 같은 거예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면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드는 거죠. 약해지는 겁니다. 호흡하듯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호흡하듯이. 호흡하듯이. 기도는 또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은 기도를 먹고 산다. 영혼은 기도를 먹고 산다. 지금 시대의 징표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시대의 징표가 뭔가? 4차 산업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4차 산업 시대의 키워드가 뭔가? 사물 인터넷, AI, 혁신 융합, 플랫폼, 대체 이런 용어들이죠. 근데 그쪽으로 사람은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대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또 돈을 벌고 말하자면 세속적으로 행복하니까. 그런데 4차 산업의 이런 키워드 이걸 잘 보면은 뭐가 지금 빠져 있을까? 영혼이 빠져.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봐도 사람 안 만나도 괜찮아. 즐거워. 인터넷만 보고 있어도 뭐 도서관에 안 가도 괜찮고 뭐 다른 공부가 필요 없어요. 인터넷으로 다 있어요. 요새. 그리고 재택근무해도 괜찮아요. 요새는 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우리가 탈인간화, 탈인격화의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AI가 다 해주니까 뭐 사람은 가서 일 안 해도 괜찮아. 그리고 인터넷이 다 해주니까 사람과 만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앉아서 뭐 오다만 하면은 바로 물건이 바로 와. 시장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 더 약화되는 것이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이 필요해요. 일단 집에서, 가정에서. 쉼 없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살아. 내 영혼이 살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쾌락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성공에 치우쳐요. 왜 그런 가치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해야 가족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말 한마디라도 아이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부터 잘 살아야 돼. 나부터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육체와 영혼으로 된 사람, 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을 좀 액세서리 같이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필요할 때 뭐 갖다 붙이고 필요 없으면 떼놓고 잠자기 직전에 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 요새 참고하고 있는 책 하나가 Biology of Belief, 신념의 생물학, 브루스 힐턴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한국 이름으로는 DNA가 주인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람은 말 유전자 DNA 이것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념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는다. 신념.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뭐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과학적인 철학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사느냐 하면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원론. 이게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면은 데카르트, 뉴턴, 이 철학과학자들에 의한 이런 이제 그 철학적인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말하자 그러면은 영혼과 그 육체는 분리된다. 마음은 몸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게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인데, 근데 이 과학은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바탕이 되어 있다 할 정도로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본주의. 거기서 또 지금 우리 그 겪고 있는 이 뭐죠? 자연 파괴. 이원론적인 이런 영혼과 그 몸은 통하지 않는다. 별개다. 여기에서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일부로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또 자연에 대한 무시,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하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런데 브루스, 리턴, 이런 사람들이 쓴 책에는 그게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사람은 유전자, DNA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념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말을 또 많이 알고 있어요. 뭐죠? 생각대로 된다. 간혹 제가 또 이야기했죠. 미국의 수필가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종일토록 생각하는 그것이다. 종일토록 뭘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변해간다. 생각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 말이죠. 또 한참 후에 로마 철학자이고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사람은 생각대로 되어진다.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신념이라는 것이 아주 강한 확신 같은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제 리턴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세포,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 DNA, 말은 이런 거예요. 이제 제일 밑에 유전자는 DNA 조각, DNA. 또 DNA는 또 염색체의 주성분. 그것도 염색체가 이제 세포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말하자면 심장이 되고 장기가 되는 거죠. 사람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포는 비물질적인 마음에 의해서 그런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논리. 에너지의 영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내 인상이 어떻게 됩니까? 벌써 표가 나죠. 세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머릿속에 복잡한 일이 많아. 그러면 소화가 됩니까? 잠이 잘 옵니까? 인상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신념, 생각에 의한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에 의해서 세포가 영향을 받는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결국 강한 생각, 강한 의식인데 이것이 뭘까? 무의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의식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주 어떤 생각을 자꾸 하고 깊이 하고 강하게 하고 하면 이것이 무의식화 되는 거죠.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의 무의식에 대해서 설명해 놓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직전에는 무의식을 훈련하기가 굉장히 좋은 때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루를 또 걱정을 하고 내일을 걱정을 하고 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불쾌한 생각이 떠오르고 또 놀러 가는 거 생각하고 그러다도 스마트폰 보면서 이런저런 막 재미에 빠지고 그러면 잠이 들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의식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는 무의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다. 무의식을 잘 훈련시키면 내가 변해요. 사실은. 사람이 안 변한다 그러는데 무의식이 안 변하기 때문에 안 변한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잠자기 전에 30분 전에는 딱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내부터 살아야 돼, 나부터. 나부터 살자. 잠자기 30분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썼어요. 그때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더 능력 오르는 거 아니에요. 잠자기 30분 전에는 샤워 딱 하고 씻은 거 씻고, 일단 모든 걸 딱 차단놨어요. 밖으로. 식구와 이런 대화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먼저 이 시간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다는 건 뭔가 이제 내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뒤숭숭한 상태에서 잠을 자면 이게 이제 무의식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가만히 쭉 살펴보는 겁니다. 성찰이에요. 성찰을 잘 못해. 판단을 하고 있어, 자기를. 그러게도 자기가 또 막 이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내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다, 나쁘다 해버리면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해요. 그럼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힘이 없어져. 위로를 못 받아, 내 영혼이. 그래서 성찰한다는 것은 고해성사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아까 내가 막 과장해서 말을 한 것 같아. 아,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 그러지 말고, 아, 내가 그때 말을 너무나 과장되게 말을 했구나. 그걸 가만히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성찰이에요. 성찰. 이게 한자로 말하면은 성찰이 뭐죠? 성이 살핀다. 반성한다, 살핀다는 거죠. 찰자도 살핀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리플렉션 하는 것도 다시 쳐다본다는 거지. 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찰을 잘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혹시 내가 일이 잘못돼도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한테 인상 쓰지 말고 일이 오늘 잘못되었구나. 그러고 나서 가만히 그 일 자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인식이 생겨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하느님 우리를 판단하고 너 죄지어서 오지 마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상처를 입었으면 그냥 내 옆에서 같이 아파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날 하루를 판단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응시하세요. 응시할 때 뭐가 신비로운 기운이 일어납니다. 응시해주는. 그날 하루를 성찰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주님의 기도를 하거나, 역시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만 주님의 기도 천천히 하면 40초밖에 안 걸려요. 그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하면은 그 안에서 하느님 만나고 나의 잘못 용서 청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주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또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또 청원도 하고 완벽하게 하느님을 만나고 우리를 보고 청을 드리게 하는 것이 주님이기. 그래서 그날 하루를 성찰하고 나서 주님의 기도를 하거나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오늘 요새 매일 미사 책이 참 잘 돼 있죠. 복음을 읽으세요. 복음을 읽고 나서 천천히. 왜 그런가? 이럴 때 내 영혼이 숨을 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밥이야, 영식이야. 그래서 내 영혼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지 않고 온갖 스마트폰 보고 또 뭐 걱정하고 내일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거야. 내일 일은 내일에 하면 되는 건데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날 다음날 복음을 읽고 잠을 자는 거야.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면은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사제들에게 몸을 보여라. 뭐 엊그제 복음이었죠. 그렇다 그러면은 사제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이런 구절들. 또 뭐 아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계속 이런 생각이죠. 안 그러면 하여튼 그런 복음 읽고 나서 주님 믿기도록 하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잠에 빠져들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무의식은 어둠이에요. 그 의식으로 무의식으로 잠들기 직전에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면서 빛을 비추면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무의식이 밝아져. 무의식이 밝아진다는 것은 뭔가 환히 보여. 답이 생긴다는 거, 지혜가 생긴다는 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딱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큰 힘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그냥 내가 아는 지식, 조그만 지식 가지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하니, 네? 이게 사실 불편한 거예요. 인간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왜 내한테 은총을 안 베풀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확신,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밝아지면 영혼이 평화로워져요. 무의식이 어두면 내 영혼이 평화롭지 못해. 혼란스러워. 내 영혼이 길을 못 찾아. 어디로 가야 될지. 사람은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에 의해 움직인다. 이런 과학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10%예요. 근데 10%가 전체인 양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90%는 무의식이 움직인다. 저기 보면은 빙산이 있죠. 위에 빙산의 일각, 그런 말을 하죠. 일각, 뿔 한 개만 나와 있다, 조그만. 의식의 세계. 그리고 그 밑에 90%는 무의식의 세계. 엄청난 힘이 바로 무의식에 있는 겁니다. 타이타닉이 왜 침몰했습니까? 바로 빙산 위에 있는 요것만 봤기 때문에. 밑에 있는 큰 산 같은 이거 빙산의 밑을 못 봤기 때문에 부닥쳐서 타이타닉이 침몰한 거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보이는 요걸 가지고 막 아둥바둥 살라 그러고 다름을 치고 하니까 그래서 엄청난 무의식에 이게 부닥치서 가지고 내 인생이 상처를 입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잠들 직전 기도를 우리가 좀 신경을 쓰자. 그래야만이 나를 위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내 무의식이 밝아지고, 그래서 내 영혼이 길을 찾게 되고, 거기에서 지혜가 막 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이게 중요합니다. 또 일어나자마자 뭘 해야 됩니까? 일어나자마자 기도. 그래서 아침 기도를 하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요. 일어나자마자 기도.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본다 그러면은 벌써 내 영혼이 지금 다른데 막 혼란스러워. 길을 못 찾아. 스마트폰이 뭐 내 길이 아니죠.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펴. 일어나자마자 TV를 봐. 그거 내 영혼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자마자 공부하는 거. 그 공부에 능률 안 오릅니다. 일어나자마자 내 영혼부터 챙겨야 돼. 그래야 내 영혼에 힘이 있어야 공부도 잘 되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일어나자마자 기도. 자, 일어나자마자 기도는 옷의 첫 단추를 딱 잠그는 거예요. 근데 첫 단추가 잘못 잠근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단추가 제대로 잠기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생활이 정돈이 안 돼요. 기도는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그 길을 안 가니까 내가 오늘 하루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일어나자마자 기도는 첫 단추와 같은 겁니다. 첫 단추를 내가 잘 잠궈야 나머지 단추는 쉽게 잠그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맞배, 그런 말을 하죠. 가장 좋은 것을 바쳤다. 그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 첫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요. 첫 마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의 은총이 오롯이 당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은총 당길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는데 은총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맏아들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아침에 첫 기도는 가장 좋은 마음.
맏아들을 하는 게 봉헌하는 거예요. 그게 큰 은총의 그릇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기도는 영혼의 셈입니다. 영혼의 셈, 셈터예요. 셈터. 우리 엊그제 에zekiel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좀 인사이트를 사실 받았는데 오늘 강의에 대해 에zekiel에서 보면은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바다에 생물이 살아나고 과일이 풍성하고 꽃이 일린다 그 말이죠. 에zekiel 예언서 화요일 라테나로 대성전 봉헌 축일의 일독서입니다.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새 과일을 내놓는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기도는 바로 주님의 집에서 흐르는 생명수 같은 거.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항상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아침 기도를 절대 놓치지 마라. 유명한 성인 선교들, 영성의 대가들은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 일에 대해서 바쁘고 공부한다고 바쁘고 막 걱정하고 이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태도가 아니겠죠. 그런 일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일어나자마자부터 생수부터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뭐죠? 가장 좋은 기도예요. 가장 좋은 선물. 나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아침 기도예요. 왜 그렇죠? 나부터 살아야 되죠. 내 영혼부터 내가 밥을 먹게 되죠. 그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는 내한테 주는 또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를 갖다 너무 못 챙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은 돈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은 일 잘하는 것에 의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은 다른 사람의 칭찬받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은 기도를 먹고 삽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 자, 습관이 쌓이면 무의식이 됩니다. 습관이 계속 어떤 일을 반복해서 하면 이것이 무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7년 동안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도 이제 조금 다르지만 같이 사용하는데 7년 동안은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이 굉장히 발달을 해요. 왜? 다른 걸 신경을 안 쓰니까. 오로지 쏙쏙 그냥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그냥 다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여요. 근데 그 후가 되면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이런저런 인생살을 해야 되죠. 아기들부터.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무의식에 이게 들어가는 것이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치매에 걸린 분들을 보면 또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래전의 기억은 되살아나는데 저 근래 거는 잘 잊어버려요. 왜? 오래전에 거는 무의식에 잘 쌓인 거예요. 반복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물론 이 무의식에 나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나쁜 걸 반복하면 그런 더 나쁜 것이 무의식이 또 들어가 있겠죠. 하여튼 습관이 쌓이면 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감사하는 습관, 성실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까 립턴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브루스 립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쉽게 무의식을 지금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다. 7년 동안 무의식이 잘 발달했지만 그 후에는 무의식이 잘 훈련이 안 되는데 좋은 방법이 있다. 뭔가? 바로 반복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자꾸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입에 붙어 있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왜요? 나쁜 일이 있다고 귀로 듣고 눈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 나쁜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쁜 일 자체보다. 이러다 보면 나쁜 일을 통해 내가 배우게 돼. 깨닫게 돼. 겸손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가 습관이 되면은 내 세포가 그렇게 변합니다. 내 피가 기운을 받아요. 내 근육이 감사의 에너지에 의해서 건강해져요. 사랑에 대한 응답은 감사.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응답, 무조건적인 감사. 감사는 은총의 통로다. 성실한 것.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 그 시간에 그 일을 반복 습관되면 이것이 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성실도 성실입니다. 불성실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좀 하다가 말고 하면은 말하자면 작심삼일. 그것도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무의식화되어 있어요. 큰 걸 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 매일 그 시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하여튼 요리면 요리, 기도면 기도, 성경 읽으면 성경 읽기, 그런 것들 다 성실하게 하면 그것이 무의식화된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침 기도,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 잠들기 직전에 하는 기도, 이런 습관을 시켜보세요. 무의식을 훈련시키기 위한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그래서 감사, 성실, 기도. 아까 제가 나부터 살자, 나부터 감사하면서 살자, 나부터 감사를 습관을 시키자. 그러면 내 영혼이 평화로워지고 내 영혼이 평화로워지면은 예수님께 자연적으로 나가게 돼요. 나부터 살자, 나부터 성실하게 살자. 성실이 습관이 되면은 그것이 무의식에 파고들어서 내가 성실한 하느님을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나부터 살자. 나부터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습관이 되면은 기도가 무의식이 돼요. 기도가 무의식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 하늘 나라죠. 신념이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제가 방금 말한 걸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신념이 믿음이 되고 습관. 그것이 모여서 신념이죠. 한번 생각한 것에서 신념이라 하지 않죠. 그런 신념이 믿음이 되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돈 벌어가지고 지식으로서 뭘 잘해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죠. 자, 하여튼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특강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제가 지금 방금 한 이런 강의 내용들은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라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내가 좋더라. 정말 내가 행복하다. 그런 체험입니다. 또 이것은 또 저 체험이기 이전에 가톨릭의 많은 성인 성녀들이 또 그렇게 해왔고 또 교회 가르침이기도 하죠. 하여튼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가 우리 각자의 삶을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고맙습니다.